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는 같이 13절 말씀, 14절 말씀 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나 아니면 수능을 준비할 때나 열심히 나름 무언가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집중력과 창의력과 암기력과 통찰력을 주십시오.
좋은 것들은 다 주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무언가 공부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집중력과 창의력, 암기력과 통찰력 다 좋은 말이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가장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그 능력은 아마도 통찰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문일지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통찰력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1차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2차적인 의미까지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예를 들어야지 조금 더 쉬울까 생각해 보다가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쉬운 예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무뚝뚝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오다 주었다 하는데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길에서 오다가 남에서 버린 거를 주워서 나에게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1차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조금 짧은 사람일 것입니다.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무심한 척하지만 나를 챙겨주고자 하는 그런 남자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하나를 봤을 때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둘 그리고 10가지 알 수 있는 그 안에 담긴 다른 진실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고지곳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은과 금 나옵소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 일으켜주는 기적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두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야기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설교자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주목하는 이야기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통찰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기적 일어난 것을 보며 그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각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각각의 성경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 각 권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우리 진행했던 가스펠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가스펠 프로젝트처럼 성경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의 키워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알게 해줄 때 해서는 안 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우와, 명설교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행동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저 어린 목사, 저 애기 목사가 뭘 안다라고 저렇게 말을 하지? 라는 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한 80점이야 라고 점수를 매기는 행동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그 사람, 목사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그 모습처럼 저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희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본을 받는다라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유대에 있는 교인들의 어떤 점을 본받았던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 나누는 모습들, 서로 복음을 잘 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14절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 유대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너희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받을 만한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본받을 게 없어서 그런 것처럼 고난받는 것을 본받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은 유대 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종, 고난당한 여호와의 종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대교인들을 표현하는 그 수식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가올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제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게 저의 마스크, 나의 마스크인데 저의 마스크라는 것은 제가 소유한 마스크, 이 마스크의 주인이 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교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유대 교인들이고 그 교회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과거 이방
신전들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즐기던 모습들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혜택들을 박탈당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위협과 너희들 배신자지, 배교한다라는 그런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서 삶의 위협까지도 느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너희가 잘못해서 잘못 믿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내가 받아들이기도 싫은, 다른 것은 다 나에게 와도 좋지만 고난은 굳이 나에게 안 와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거부할 만한 문제지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자처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증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람들을 본받았던,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소유된 그 유대교회를 본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본받고 싶지만, 다른 본받을 좋은 긍정적인 많은 모습들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요, 고난당함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던 그 유대교회를 본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본받고 싶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도 본받고 싶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나에게 기쁨입니다, 나에게 유익입니다, 나에게 감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제2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 겪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신앙 행사 이후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숙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사역 이제 곧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가 더욱더 쉬었던 그 마음들 주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며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것과 건강과 가정과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의 그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